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좀 어렵죠. 저는 사도신경을 믿는 믿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모든 신앙 고백을 내가 믿는 거예요. 요까지는 쉬워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여러분 하나하나 찬찬히 생각해 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라 이해를 못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데 나이를 들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출생할 수 있을까? 오늘 마태는 이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진짜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 왜 마태가 이 부분을 건드릴까? 여러분, 잘못 이야기하면 부도덕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잘못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복음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복음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 예전에 처음 교회가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였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예요? 예수 믿어도 복 못 받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낙심도 있고요. 그럼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나? 내 문제가 뭘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복의 사이즈를 더 크게 여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실제적인 사이즈가 커지고 확장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정말 이분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면 이 구원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어떤 분은 왜 항상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분은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이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매일매일 내 안에 악한 마음이 들고 불신하고 분노하고 나 같은 죄인,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되고요,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돼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 자체만 깨달을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할 것은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요. 왕 같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 와서 이 유대 나라를 회복하고 유대 나라를 다시 예전처럼 강대하게 해줄 그 메시아 구원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처럼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할 왕. 근데 마태가 이야기해 주는 게 뭡니까?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관을 다시 정립할 때 예수님이 실제가 되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다른 신들과 똑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 여러분을 다시 살리고 치유하시는 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세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왜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근데 왜 무리를 걷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뭡니까?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풍랑아 잠잠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간은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해서 풍랑이 잠잠해지질 않아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작은 씨앗이 자라나서 생명으로, 그리고 인간 몸 안으로, 마리아 몸 밖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갖는 생각이 뭡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초등학문 정도만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아요,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닫고 또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가? 예전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담대하게 예수님 내 몸으로 오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지만 여러분이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봉사하면서 또 목양을 하면서 목장을 돌보면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마리아의 이 동정녀 잉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방법, 왜 이렇게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두려워요. 왜 내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비난할 거고요.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요셉에게는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약혼하고 이제 결혼식을 한 다음에 같이 함께 사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가운데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도 수치고 또 신부 측에게도 수치인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성령께서 가셔서 마리아 요셉에게 함께 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된 거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하여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이런 사실이에요. 착하게 살자, 우리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만 기독교가 전달했으면 기독교를 믿기가 쉬워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이 사실을 들으면 이거는 SF 영화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일 거예요. 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오염돼서 새롭게 사람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방법,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죄 없는 자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나? 그래서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치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본문은 이중 본문이에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 본문은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그 예언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같이 공격하는데 유다가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앞에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어느 여인이 잉태하게 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네,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인이 아이를 갖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죄 있는 인생은 드려질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즉각적이고 정확한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순종할 수 있을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신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기에 그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당했던 이 상황이 내 상황으로 와서 더 깊이 말씀이 이해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면 나는 아멘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이런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모멸감을 당하는 일,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는 일, 여러분이 비난받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못 참잖아요. 내가 조금만 누군가에게 비난받으면 막 떨면서 분노하면서. 오늘 마리아는 자기가 수치를 당할 것을 알았어요. 근데 아멘 했고요. 요셉은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즉각적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너무 좋을 텐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한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재미없기도 해요. 이만큼 되는 그 역사책 안에는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교회에 종은 누가 기증했고, 지금이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작은 의자 하나, 고무다라, 우물판 이야기, 다 그런 게 그 역사책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작은 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이 시대에 왕도 있었고요, 총독도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데 사용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과 마리아를 계속 고백하게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정과 망치가 장인의 손에 익숙해지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나 안 맞을래요, 나 멋져지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장인의 손에 익숙한 것,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쳐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끄럽게 태어나셨고 처녀의 몸에서 누가 아버지도 인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로 태어나셨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고, 그렇게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 일들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깊이 믿고 신뢰하고 또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